네, 오늘은 에스겔 32장 말씀. 오늘 또 애굽의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두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로 그 자체, 두로라는 그 왕국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이어져서 두로 왕,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큰 나무예요. 아주 대제국으로서 그냥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시기할 만큼 큰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큰 나무에 비유했는데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애굽을 오늘 말씀에는 바다의 큰 악어라고 해서 바다의 왕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지의 왕은 사자죠. 근데 바다의 왕은 악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어만 생각하지 말고 악어 비슷한 공룡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막 고래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고 바다에서는 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괴물 같은 의미로 이 큰 악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로 생각했으나 실상은 바다의 큰 악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쩌면 이 사자를 좀 좋은 통치자, 아주 성군,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큰 악어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통치자, 독재자 같은 폭군 같은 그런 통치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악어는 괴물 같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뽑히면 지도자가 아주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잘 잡고 균형 있게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지만 인간 통치자들은 그게 미치지 못하죠. 뽑아놓으면 항상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뽑아달라고 부탁할 때하고 뽑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뭐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권세를 함부로 부리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런 통치자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짐승이나 괴물.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세상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대제국, 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지금 현 시대에 통치자들이 있죠. 그런 나라와 왠지 모르게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힘들게 만드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뭔가 모르게 괴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스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그런 큰 성 바벨론 혹은 그 짐승을 탄 음녀, 짐승 말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로 대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국은 이 세상의 인간 통치자는 세상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요,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은 바로 그 왕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나라, 그분이 오셔서 통치할 그 약속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살면 믿는 자고, 할례 받은 자, 오늘 말씀에 말한다는 할례 받은 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오히려 나를 믿으라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어떤 표징으로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성령을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자신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심판은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선생님이 됐든지 어디 단체의 지도자가 됐든지 권위 있는 자가 됐을 때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난장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면 호통을 치면서라도 하고,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모임에서 나가라고 하든지, 어쩌면 그런 잘못을 탁 드러내서 그것을 처단을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쁘다고만 말하겠어요? 지도자가 호통을 치는 것을,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권위를 준 것도, 갈자를 쥐어준 것도 질서를 잡고 공의를 세우라고, 정의를 바로잡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는 그런 것이 싫어서 욕을 하기도 하겠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냐? 왜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주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교만하여 괴물이 되어 온 세상을, 강물을 막 혼탁하게 만들고 물을 혼탁하게 만들고 파도치게 만들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그런 통치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그 큰 악어를 갈고리로 깨어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그걸 죽어 땅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그 시체를 곳곳에 뿌려 흩트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어떤 자비 없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내릴 때 딱 그 표적 심판, 딱 그 사람만 이렇게 죽이면 괜찮겠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거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함께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날은 정말 어둠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해도 빛을 잃고 별들도 달들도, 이런 게 예언자의 용어예요. 결국은 어느 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막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잘 나가는 영광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똑같이 해는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비치는데 무슨 내게 좋지 않은 일, 아주 힘든 일,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치면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마음이 어둡죠. 바로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항상 관용적으로 갖다 붙는 수식어들이에요. 하늘에 해가 흔들리고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빛을 잃고 별이 뜨지도 않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용어들이 바로 재앙의 날, 혼돈의 날,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해 온통 내 마음이 어둡고 온 세상이 어두움에 처해지는 그런 날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부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할 때 다 거꾸러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저주고 재앙인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들어서 봤을 때에는 그게 속 시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저 온 세상을 힘들게 저 인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나. 의로운 사람, 의인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그래서 혼란한 세상이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을 빌려서 하나님은 애굽을 처단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이것이 슬픈 노래가 되어서 여인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상징적이 되고 그것이 깊은 교훈이 있는 것들은 노래로 남습니다. 노래라는 말은 어떤 가사말이 있고 운율이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건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계몽적인 노래, 교훈적인 노래를 많이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교훈을 삼기도 했죠. 근데 노래가 된다라는 건 이건 각인이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는 자, 또 그것을 가진 자,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경고의 말씀으로, 경책의 말씀으로 이게 노래가 돼서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될 것이다.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로 부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노래는 슬픈 노래죠. 우리의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잘 나가고 세상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결국 추락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겸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선한 뜻과 목적을 따라 그걸 이렇게 사용할 뿐.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오히려 영웅시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인 얘기는 바로 그런 자들도,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그런 통치자들도, 그런 나라도 다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이 노래는 조가죠, 조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마치 무덤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은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그런 죽은 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도 혹은 또 조문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당신도 죽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식이죠. 당신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이 여기까지 무덤에 똑같이, 우리나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나 똑같이 죽어 이렇게 무덤에 누웠단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약간 조롱과 해악이 섞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내일 죽을지를 모르고 교만을 떨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그저 연약한 인간임에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권력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았을 때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다. 그러니까 산천초목도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던 그런 권력을 부렸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똑같이 죽어 무덤에 누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떤 말씀에 앞에서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금사슬로 단장을 해주고 보석으로 단장을 해줬더니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특별한 존재. 나무떼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금으로 뭘 씌우고 뭐 디자인을 하고 막 만들어 갖고 임금님이 쥐는 지휘봉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지휘봉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무를 무시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똑같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 인간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멋지게 했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살았을 때 산천초목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요. 엘람, 메색, 두발, 강성했던 에돔, 애굽의 바로 다 똑같다.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아주 막 맹위를 떨치고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죽어서 무덤에 누이기는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바로나 애굽은 위로받을 것이다. 아, 나뿐만이 아니구나. 너도 죽었구나. 너도 그렇구나. 똑같구나. 우리 모두가 똑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 무리가 다 지옥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똑같이 죽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고 천국에 들어갔고, 우리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우리도 그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우리는 이런 할례 받지 못한 지옥 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가장 영광스럽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절대 저버리지 말고 그 진리가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정말 뛰어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산천초목을 떨게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결국 무덤에 누이기는 매 한 가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쫓아다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나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